지금까지 주님 가신 길을 뒤돌아봅니다. 어떤 길을 가셨어요? 외로운 길을 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가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길을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오늘은 어떤 길을 가십니까? 종의 길을 갑니다. 오늘 어떤 길을 가신다고요? 종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의로운 종이. 자, 여기서 의로운 종은 누굴까요?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아버지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아버지의 종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세상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뜻. 그래요, 내 뜻.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뜻에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세상에서 술자리를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고, 세상에서 타협하자고 하니까 가서 타협하고, 세상에서 같이 놀자고 하니까 예배 시간에 놀러 가고, 세상에서 잔치에 불렀으니까 잔치도 좀 가고,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노름 좀 하자고 하니까 노름도 좀 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싹싹 가요. 한 발은 세상 발, 한 발은 하나님 발. 그러다가 조금 아닌 것 같아 수틀렸어. 그럼 세상으로 완전 가. 그리고 목사님이 전화하거나 카톡하면 싹 안 받아요. 나한테 더 이상 관심 두지 마세요. 나도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것은 지금 단단히 착각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보면은 금도 은도 너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가 내 것이라고요? 금도 은도? 나도. 똑똑해요. 나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럼 우리 누구의 것이에요? 그러면 내 맘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에 죄인이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이 세상에 주님께서 그 외로운 인생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때문에 그 외로운 길을 가셨고, 우리의 죄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택하셨으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종노릇하면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하여 주님은 가십니다. 너희들이 본질을 잃어버렸다. 너희의 창조주가 누구냐?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넌 누구에게 부름받았느냐? 너 하나님 앞에 어떤 명을 받았느냐? 너는 그 일을 위해 살고 있느냐? 네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네 뜻은 어디에 있느냐? 너 부름받은 종 맞냐? 이거를 물어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어떻게까지 하나님의 종 되는 걸 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냐며 어떻게 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누가? 하나님이.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종 마귀의 종을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좀 봐봐. 뭐가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들이 왜 이 세상 나라에 속하 있어도 세상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야. 저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저 새 생명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나라 완전한 영원한 생명 완전한 국가 그곳에 임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왔다가 그냥 갈 나그네의 도치에서 너희의 종이 하나님이 주인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살아갔어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만 사랑해. 이게 그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주인을 잃어버리는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의 종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의 종, 마귀의 종. 미국 작가 존 케네스 칼브레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존 케네스 칼브레이드 이 사람이 자서전을 썼어요. 우리 시대의 삶이라는 자서전을 썼는데 그분이
그 어떤 줄에 누구를 이야기했느냐면 자기 집에 있는 누구를 얘기했느냐면은 가정부 아줌마를 얘기했어요. 가정부 아줌마의 이름은 에밀리 글로리아 윌슨. 그런데 그 가정부 아줌마가 얼마나 헌신적인 자세로 그 일을 감당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글이 있어요. 어느 날 무척 이 칼브레이드가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아줌마 윌슨 부인,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나 찾거나 전화 오거나 누가 나한테 관심 가지면 나한테 나 지금 자니까 절대 전화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거절해 주십시오. 저 깨우지 마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칼브레스의 얘기를 딱 들었던 윌슨 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얘기가 끝나고 잠들었는데 띠리링, 우리 지인님 깨면 어떡해? 여보세요? 린든비 존슨인데요. 백악관 존슨 대통령인데요. 칼브레이드 씨 좀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대통령 각하, 지금 칼브레이드 씨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전화해 주세요. 아유, 깨우시오. 지금 내가 통화를 해야 됩니다. 빨리. 안 됩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각하의 이 사람이 아니라 칼브레이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착각! 어이없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대통령에게 전화가 와요. 그런데 그 대통령의 목소리가 아주 유쾌합니다. 나는 당신의 가정부가 여기 백악관에 와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의 위치를 알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아무리 나한테 강하게 푸시를 하고 너 여기 빠지면 일자리에서 잘려. 너 여기서 이렇게 하면 넌 여기까지야. 너 이렇게 하면 또 연인이 생겼어요. 애인이 생겼어요. 예수님 잘 안 믿어요. 너 잠깐만 그런 식으로 나 안 만나주면 나 너랑 헤어질 거야.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런 식으로 교회 맨날 가면 이제 문 걸어 잠글 거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체하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종인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온전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난 존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치가 되려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의 종으로서 이 의를 이루셨느냐?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종의 길을 가셨다고요?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간혹 잊어버려요. 내가 남편의 종인 줄 알아요. 물론 섬김을 내가 해야 할 대상이긴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따라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나 나의 엄밀히 따지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내 생명을, 나의 삶을 완전하게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세요? 하늘의 주, 만군의 주,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가시는 길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주님 가신 길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종으로 왔는데 나는 너희들의 종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를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희생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로운 길을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종의 길을 가노라.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진정으로 누구의 종인지 늘 정말 그 주체가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오늘 이 종의 길 가는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집권자들에 대해서 권세자들의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 그 다음에 나는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이 말씀을 왜 하게 됐느냐? 세베대의 어머니가 뜬금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게 절호의 찬스 같은 거예요. 올라가면 우리 예수님은 이번에 분명히 한 자리 하실 거야.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막 인기가 장난이 아니야. 예수님이 움직이면은 완전 슈퍼스타야. 군중들이 확 모여들어. 벌떼같이 모여들어. 우리 예수님 짱이야. 그런데 내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삼으셨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가 있어요?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우리 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제자의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갔을 때 자의정 영의정 딱 시켜가지고 장관을 딱 보좌하게 만들어야지. 예수님 주의 나라가 준비됐을 때 그때요 우리 아들을 한쪽은 오른쪽에 한쪽은 왼쪽에 해가지고요 높은 자리에 올려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열제자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있으면 기가 막힌 자리에 이 나라를 다 호령하면 딱 한 목소리로 움직일 거야.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 대박 나는 줄만 알아요. 그것도 세상에서 대박. 여러분 이 대박이요. 세상에서 대박이 축복인지 아십니까? 너무 건강해도요. 그 건강을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요. 딴짓하는 거예요. 너무 돈 많아도요. 그 돈을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딴짓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도요. 그 미모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딴짓하는 거예요. 너무 잘생겨도요. 그 외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딴짓하는 거예요. 뭐든지 세상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면 다 됐어. 나는 이제 잘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적인 틀에 박힌 권세와 명예와 능력과 정욕과 이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슉 항상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완전 달랐어요. 너희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 대박 나는 걸 꿈꾸고 있지, 이 세상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꿈꾸고 있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요한아, 야고보야,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니? 그럼요, 제가 마시지요. 그 잔이 뭔데요? 죽음의 잔이었어요. 고난의 잔이었어요. 저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어요? 대박나는 잔이었어요. 승리의 잔이었어요. 축배의 잔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종이 가지는 생각과 세상의 종, 타락한 마귀의 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게 천하게 대립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고난, 이것이 유익이라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만드신 하나님, 여기까지 내려뜨리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기고 더 잘나가고 더 많고 더 많이 누렸다면 글쎄요, 이 자리에 계실까요? 백화점이나 호텔 어느 곳에서 여렁여렁 맛있네, 와인, 이거 몇 년 산이야, 이렇게 하면 로얄층에 키 있죠? 이렇게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부러워 보이죠? 그럴까요? 진정한 부러움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에요.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별거 아니에요. 거들먹거리는 것뿐이에요. 조금 더 잘나 보이는 거, 그 순간에 누리는 쾌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늘 우리에게서 쾌감을 노려요.
우리가 범죄할 때도 보면 그 쾌감이에요. 술 한 잔 끝난 다음에 살짝 알딸딸한 쾌감. 그래가지고 살짝 내가 아닌 내가 돼요. 살짝 내가 아닌 내가 돼요. 거기서 홀짝홀짝 할 때 이거 기분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죠. 안 돼요. 이게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세상 종이 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저는 천하를 꿰는 자라. 뱀, 꼬불꼬불한 뱀, 사단이라는 자. 저들은요 꿰어요. 그래서 진리가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의로운 종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꿰는 것들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여기에 저들이 열망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도 말씀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고 듣고 많은 죽어가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섬기시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주셨고 잠을 잘 못 자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만져주시면서 정말 위로해 주시고 그 정말 알토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알곡 같은 말씀 막 전파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그에게 칭찬이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 당함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길 가운데 저는 어떻겠습니까? 돌팔매질을 하는 자들을 만나고 그것을 봤으면서도 저들은 생각하는 게 꼴랑 뭐예요? 이제 다 죽었어. 정치하면 내가 이제 왕 옆에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왕복은 난 뭘 입을까? 이야 그때는 저택이 생기고 그때 예쁜 여자들도 쫙 있어가지고 1, 2, 3, 4, 5, 6 해가지고 쫙 노리고 살면 우와 지금은 내가 여기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 진짜 뽐나게 살 거야. 생각하는 게요 죄로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종, 세상의 종, 아예 거기에 빠져있는 종의 모습을 저들에게 이미 앞절에 보여줘요. 그러니까 주님이 종이 뭔지 아냐? 너희 지금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군림하는 자가 되려고 해. 권세자가 되려고 해. 호령하는 자가 되려고 해. 너희들이 봤을 때에 세상이 주는 유혹과 기쁨과 즐거움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너희들에게 이미 보였어.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들 고관들을 한번 봐봐라. 얼마나 집권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냐? 갑질하는 거. 여러분 지금도요 국회의원이 떴다. 국회의원 할 때까지는 막 기호 1번입니다. 부탁합니다.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막 이랬는데 딱 되고 나면 어때요? 얼굴 한 번도 못 봐요. 선거 때쯤 돼봐요. 그리고 어때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디 누구 뭐 국회의원이야. 줄 서! 이렇게 돼요. 그렇다고 이제 지금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러면서 어때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해서 갑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종된 사람들이 보여지는 일이지. 너희는 주의 나라 간다 그랬지? 주의 나라에 네가 오른편 왼편 앉고 싶다 그랬지? 높은 건재에 앉고 싶다 그랬지? 진정한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냐?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 앉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종의 길은 섬겨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섬기는 종은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큰 종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종, 주님의 길, 종의 길은 섬기는 종, 큰 종 되는 비결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섬기는 종이 종의 길을 가는 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앞절에 보면 크고자 하는 자. 이해되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종이 큰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종의 길이 섬기는 길이라서 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섬김에 대한 상이 분명한데 큰 종이라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은요, 종의 길이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종이셨다고 작은 자 되셨습니까? 가장 큰 자시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섬기는 종이 된다면 우리가 곧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종이 되는 길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큰 종 되기 원합니다. 더 많이 섬겨서 더 큰 종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주님의 원리예요. 이게 가신 종의 길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내가 왜 저 성도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쟤한테 저래야 되는데, 내가 왜 얘한테 굽실굽실해야 되는데, 이건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들의 생각이에요. 왜? 굴림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될 자산은 뭐냐?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섬겨드려요. 어린아이 제도 왔어요. 우리 이쁜 딸 왔네요. 잘 지냈어요? 떡볶이 먹으러 왔을 때도, 야, 떡볶이 또 먹으러 왔냐? 너 먹고만 가냐? 밥맛 없어. 니네 아빠가 좀 거저 좋아하지. 공짜 좋아하지. 머리카락 없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게 먹어. 즐거운 시간 보내. 또 와라.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르신들을 볼 때도 연세 드셨다고? 못 보인다고? 못 듣는다고? 이래 생각하지 말고, 못 들어도 안녕하십니까? 참 고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큰 자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린 누구의 종? 하나님 나라의 종. 결국은 섬기는 종이 주님이 가신 종의 길이에요. 그 종의 길이 바로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종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큰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딸랑딸랑딸랑.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옛날에 이게 보면은 목사님들 위해서 막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큰 종, 아주 큰 종 되게 하여 주소서, 막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꿔 말하면, 말씀으로 본다면 섬기는 종, 완전 많이 섬기는 종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그분들이 참 지혜로우셨던 거예요. 말씀으로 보면 진정한 종의 길은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큰 자가 섬기는 종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쪼록 직장에서도 섬기세요. 아이, 내가 저거 나이가 나보다 한 살 하는데 조금 직급이 유리하고 진짜 짱나, 이게 아니라 그대로 섬기세요. 그 다음에 사장님이 돈 몇 푼 받다고 진짜 저렇게 치사스러워, 내가 남의 돈 받기 보지, 이게 아니라 그래도 저분을 통해서 내가 이 사업처에서 일하지. 그 마음으로 비롯된 섬김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 큰 종이 되는 거예요. 지사구들과 아름했지 유다.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의 마음밭은요, 불꽃같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 들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의로운 모습은 없죠. 그러나 이 순간순간 들키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종의 길을 가셨던 주님 앞엔 들켜요. 늘 주님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섬김의 대상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에 보면 소개되어 있어요. 누구를 섬기라고 그랬느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라. 직장의 상급자나 아니면 너의 친구 중에 조금 더 힘 있는 자나, 그 다음에 목사님이나 또 그 외에 윗분들, 이런 섬기는 건 당연한 거지. 하기 싫어도 아마 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종이라면 그 섬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지극히 작은 자. 누구에게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먹을 것 없는 사람, 마실 것 없는 사람, 나그네 되어 있는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여러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친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 누구나 그냥 지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섬김의 대상이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큰 자래요.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대로 봉사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를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작은 예수님 곁에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양과 염소에게 말씀하는데, 이 양 의인에게 말씀하는데, 너는 이 지극히 한 일을 나에게 하였다 그래. 언제 했습니까? 제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진정한 종은 그 버림받은 종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온전한 섬김의 뜻을 가진 자들, 보든 보지 않든 누가 나를 칭찬해주든 칭찬해주지 않든 묵묵히 주님이 나에게 보내준 작은 예수들, 그들을 섬길 때 그것이 곧 큰 종, 하나님 나라의 종답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개돼지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한 자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개돼지는 먹을 것 떨어지면 그저 가서 그냥 얼른 먹는 사람이 임자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혹시 이거 누가 저기 있는 사람이 가져가려나? 이거 저 사람이 먹을래나?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먹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내 주머니만 들어가는 자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아닌 마귀의 종이처럼, 마귀 새끼처럼 내 입술만 채우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못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남을 돌아보지 못했습니까? 지금까지 지극히 작은 자를, 내 곁에 있는 작은 예수를 다 놓쳐버렸습니까? 찾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나중에 주님이 염소의 비결을 하면서,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 않았고, 추릴 때 먹을 거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한 자다. 너는 영벌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섬김의 도를 다하는 자가 큰 자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길을 누가 가셨어요? 주님이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왜 이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의를 모르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의가 없으신 분이라서요? 아니요. 너희들이 죄인이야. 늘 마귀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 본질을 찾아. 너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종답게 섬겨라.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으뜸이 되는 종이에요. 어떤 종이요? 으뜸이 어떤 뜻이냐면 많은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첫째 가는 것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이 큰 종 되는 거다. 그게 종의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은 뭐 되길 원하냐면 으뜸 되기를 원하세요. 첫째 되기를 원하세요. 뭐가 되시기 원한다고요? 으뜸. 으뜸 되는 종은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보여주셨을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발을 씻겨주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수건을 가시다가 물을 직접 떠다가 발을 조용히 씻어주시면서 수건을 닦아요. 베드로가 얼른 얘기해요. 예수님, 내 발 못 씻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세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해. 그러나 이후에는 알 거야. 내 발 절대 닦으면 안 돼. 에이, 냄새나요. 했으면 안 돼요. 이건 저 종이나 하는 건데. 아마 베드로의 성격상 아스리 내가 할게 예수님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맨 후반절에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서 17절까지 후반절 보면, 그래,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지, 나를 주라 부르지, 너희 말이 맞다. 그래, 선생이, 주가 제자의 발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겼다. 그러면 이것을 왜 보였겠느냐? 너희도
너희의 제자를 삼아 스승된 입장에서, 주된 입장에서 닦아라, 씻어주라, 씻는 종이 되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후반절에 확실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뭐라고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종의 길은요,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세요. 작년에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 고난주일 4일째 되는 날 발을 닦아드렸어요. 세족식을 직접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몇십 년 만에 눈물이 다 났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래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친히 으뜸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엉뚱해요. 으뜸이면은 큰 소리 빵 치면서 어떻게 해? 내 말이 맞지? 그렇게 되지 마자!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용히 일어나시더만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이 명하심은요, 종의 길 가운데에 으뜸되는 길이라면 닦아주는 손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아무도 만지지 않는 발, 가장 더러운 발, 아무도 만지기 싫어하는 발, 냄새나는 발.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설거지하기 싫어하는 것 감당하고, 교회에 청소하기 싫어하는 것 감당하고, 교회에서 정말 하나도 빚 없이 하는 것 감당하고, 교회에서 누구도 보는 사람 없어, 화장실 청소 감당하고, 교회에서 불편한 사람들 있으면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이 먹을 것 싸가지고 가서 먹을 것 드리면서 인사하고, 안부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것 말고 누구나 싫어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종이, 진정한 종의 길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어라? 섬기는 종이 되어라. 그것이 큰 종이다. 그 다음에 무엇이 되어라? 으뜸이 되어라. 그 으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것, 가장 치부적인 것, 가장 더러운 것, 누구도 지키기 싫어하고 누구도 손대기 싫어하는 것들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교사하라 그러면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예배만 딱 드리고 준비 땅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교사하면 어때요? 아침에 또 부장 선생님이 왜 늦었어? 내가 왜 이 핍박을 받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아이들은 또 오죽 말을 안 들어요. 또 속 타져가지고 또 막 이러고, 그런 다음에 또 예배를 딱 드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야 되는데 또 성가대야 성가대. 아유, 오늘은 목도 안 좋은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걸 하는 거야 도대체. 다 내려놔야 돼. 다 그쳐놔. 교회가 나한테 멍해를 치워. 그런데 아니요,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하래요. 여러분들 항상 1년 마지막에는 늘 고민하죠? 올해는 내가 뭘 내려놓을까? 올해는 내가 목사님한테 면담을 해서 뭐를 알한다고 할까? 아주 그냥 요게 양 막 돌아가요. 그러다가 그러면 방법이 있어. 그 모든 기획을 세울 때 안 나가면 돼. 하여튼간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뒤를 따라간대요. 공갈치고 있어요. 마귀종 쫓아가고 있으면서. 마귀종 따라가니까 재밌네, 맛있네, 즐겁네, 행복하네, 야야야야 이러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십자가 길 간대요. 웃겨. 예수님은 지금 으뜸이 되는 종,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왕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평민복장을 하고 길 한복판에다가 큰 돌을 갖다 놨어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야 되는데, 마차도 지나가야 되고 사람도 지나가야 되고 막 많이 빈번한 자리인데 큰 돌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뭐야 이거? 이런 게 있어? 그러고 가요.
이 사람 어때? 무관심형. 근데 이제 어떤 사람 두 번째 이제 딱 지나가요. 아씨, 얘 누가 여기다 돌아갔다 놨어. 씨. 짜증나 죽겠네 정말. 아 죄송. 막 이러면서 가요.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개인주의형. 세 번째 사람이 막 가요. 어이구, 사람들이 가다가 도입에 넘어질 수도 있겠고, 저 문제가 생기겠는데, 저 차 가져가다가 마차 가다가 뒤집힐 수도 있겠어. 그래서 그냥 방구도 뽕 나오면서 이렇게 옮겨놨어요. 있는 힘 다해서 없는 힘 다해서 옮겼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안에서 왕이 내린 조서가 있고요. 거기에 수많은 보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종, 다른 사람이 어떨까 싶어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 이 섬김을 통하여 얻는 축복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지금은 우리가 견디기 싫고, 우리가 무거워서 들기 싫지만, 이것을 들었을 때에 하늘나라의 보화는 감추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종의 길 가운데 으뜸이 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28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세 번째, 주님이 가신 종의 길은 목숨을 주는 길입니다. 목숨을 주는 종. 실제 정말 하나님의 종은요, 죽고자 하면 살고요, 목숨을 바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전 에녹같이 그냥 영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말 행운도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는 거 아무리 싫어해도 죽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죽어야 들어가요. 여기서는 60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삶도 죽여야 되고 나를 온전히 죽는 부인을 해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까지 부인했냐? 목숨을 바쳐서 부인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명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 명받은 사명을 끝까지 해내는 게 하나님의 종이 할 임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목숨 바쳐서 끝까지 해야 돼요. 찬양단이다. 찬양단 죽을 때까지 무거운 짐을 이렇게 목소리가 떨릴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찬양단 이제 나이가 먹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야 너 아직도 찬양단에서 내가 주책인 것 같아서 나 이제 그만둘 거야. 해마다 막 이런 생각할 때 있죠. 하나님 모시기에 주책이 어디 있어요. 80살 데리고 쓰시는데 100살에 아기도 낳게 하시는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아버지 앞에 종의 길은 마지막까지 죽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대성물로 내가 주려 왔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대성물, 목숨을 드리는 종이 되어라. 이것이 내게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우리가 잘하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바로 종이 으뜸이 되게 하시고 큰 자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보화가 있는 넘쳐나는 축복으로 해주실 예비된 종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중앙아시아 델리마쿠스의 나이든 수사한 사람이 중앙아시아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몇 개월 걸려가지고 로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로마에 들어왔더니 아주 웅장한 제우스 신전에서 막 개선식을 하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모든 세계를 로마로 통한다는데 이런 게 정말 있었구나. 수사였지만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끌려가지고 어디를 가게 되냐면 로마 원형 경기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침 뭘 하고 있냐면 검투사들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냥 누군가가 하나가 죽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계속 또 죽고 리그정으로 계속 또 죽고 그중에 강한 자 또 죽이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는데 이 수사가 볼 수가 없어요. 텔레마쿠스가 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조마조마한 거예요. 지금 이 한 생명이 서답답게 한 생명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딱 일어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인무도한 검투는 끝을 낼지어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막 군중들이 막 갑자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내니까 웃어요. 근데도 이 검투는 계속됩니다. 아무래도 누군가 죽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기서 피 흘려 죽을 것 같아요. 생명이 죽어가요. 심장이 찔리면 심장이 팍 쳐서 죽을 것 같아요. 도대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들을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저 목숨을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는가? 저 헛된 목숨들을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외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인무도한 검투는 끝을 낼지어다. 그런데도 막 캉창 여전히 안 되겠어요. 이 텔레마쿠스는 막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원형 무장전이 막 진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운데 들어가요. 칼짓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막 자기 몸을 맞추면서 다시 막 그 얘기를 붙이면서 막 싸움을 말려요. 그러다가 검투사 한 사람이 텔레마쿠스의 심장을 팍 찌릅니다. 툭 쓰러지죠. 그 텔레마쿠스가 또다시 외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외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인무도한 경기를 끝낼지어다. 탁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숨집니다. 장애는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무사들이 검투사들이 칼을 하나씩 다 내려놔요. 들어가고 원형 경기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그날 이 텔레마쿠스가 들어갔던 원형 경기장에는 어떠한 검투사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텔레마쿠스만 그 자리에 피를 흘리며 처절히 죽어 있었죠. 얼마나 바보 짓을 했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부름받아 명하여 그 목숨을 위하여 외쳤는데 그 시간 이후부터 그날 이후부터 로마의 검투 경기는 끝났습니다. 로마의 검투 경기는 그 시부터 끝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끝까지 지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결과로 수많은 자들이 헛된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그 원형 경기장의 피가 멈추어지며 인간 존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계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 가신 길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외로운 길 가신 그 주님, 나 같은 외로운 자 구원의 길 나 같은 죄인이 위하여 열어주시고 나 살리시려 그 모진 고통으로 십자가 지시며 죄의 종으로 종노릇하고 있으며 본질을 잃고 하나님의 종에게 벗겨나 있는 나에게 진정한 종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 보십니까? 잘 나가는 사람 보십니까? 부러워할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주님 가신 길을 보실 있는 진정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